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느보산에 서 있습니다. 마치 이 산은 과거에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과거의 산의 정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들어가야 할 미래의 소망의 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2024년이라고 하는 높은 산 정상에서 앞으로 또 가야 할 또 다른 시간의 2025년의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느보산의 위치는 지금의 요르단 오른쪽에 있는데요. 자, 빨간색 원안이 바로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파란색 길은 저들이 험악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여정입니다. 40년 동안에 참으로 험악한 일도 많이 있었고 놀라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 여정을 잘 마치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보산 높은 데에 올라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제 이곳이 바로 이제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정방향으로 그렇게 지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앞에 바라보는 쪽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곳을 기념해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기념하는 곳이 되어서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또 한 번씩 가보셔서 이제 모세가 느꼈던 그런 또 감동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이 느보산 정상에서 걸어온 과거의 광야길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이제 올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각자 힘겹게 걸어와서 우리가 시간의 정상 위에 서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정상 꼭대기에서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한 이제 그래도 믿음으로 잘 걸어오셨고 또 신실하게 여러분 잘 살아오셨고 또 우리가 누군지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것만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할 또 2025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따지면 24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로 따지면 이제 7일이죠. 그리고 7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일까요? 예, 많습니다. 168시간을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박또박 입금해 드리실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31일 또 1년을 말하면 12달입니다. 365일이고요. 자, 이 365일을 24 곱하기 하면 몇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8,760시간인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간의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첫 해의 첫 시간, 첫 발자국, 첫 장소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간 안에 들어오시는 믿음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공간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세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예배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첫 시간에 하나님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셨으니 내년 올 한 해도 여러분 올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 안에 늘 계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다 머리 좋으시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으세요. 예,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암송하시고 여러분 속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 본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제 5가지 동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동사는 이제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 번째는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는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는 붙들리라 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역으로 야곱은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야곱은 매우 놀란 상태입니다. 매우 놀란 상태고, 너를 굳세게 하신다는 말씀은 지금 흔들리고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정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은 지금 야곱이 주저앉을 정도로 무릎이 떨리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불과 얼마 전 지난 2024년에 매우 놀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전제지변과 이상기온 때문에 이제 놀란 가슴을 경험했습니다. 중동과 우러 전쟁으로 놀란 가슴도 있고, 한밤중에 계엄으로 놀란 가슴, 대통령 탄핵으로 더 심장 뛰는 경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며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26일 전남 무안 항공기 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진정되지 못한 놀라고 뛰는 심장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학자들은 나름대로 미래를 예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다 공부들 많이 하신 분이고요, 다 박사 학위들이 있는 석각들입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그냥 막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과거에 일어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과거의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서 예측한 미래가 여러분 맞는 게 더 많을까요? 틀리는 게 더 많을까요? 이건 미래학자들도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기를,
미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것은 미래를 잘 모른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미래학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잘 틀릴까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틀리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과거의 데이터의 고정값을 가지고 저들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왜 틀릴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변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미래학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이 데이터를 고정값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일어날 이 변수들은 상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값과 변수라고 하는 상수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위가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변수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변수는 그 누구도 모르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걸어왔던 길을 가지고 마치 여러분 광야의 길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성공한 길로 걸어갈지라도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하면 안전하고 나처럼 투자하면 성공하고 그렇게 자기 성공 신화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밤에 바람 한번 불면 걸어왔던 길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 우리 인생의 그 변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미래를 변수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 변수를 주관하시고 또 그 위에 있는 상수가 되시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상수를 최고의 높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상수로 놓으면 힘있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을 상수로 놓아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으면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하여 시험 들고 상처받고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질을 상수로 놓으시면 그 물질이 나중에 자기에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식을 상수로 놓으면 그 사람은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즐기는 것과 쾌락의 상수로 놓으면 결국 인생에 허무하고 헛되고 헛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상수로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연말을 보내며 한 권의 책을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 외에도 항상 시대를 좀 잘 동향을 좀 분석도 하고 목사 나름대로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좀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자, 이시영 박사가 저술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찾다가 이제 작년 7월 정도에 나온 신간 서적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정신과 닥터라고도 불리는 분이기도 하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뇌학자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60년 동안 정신과와 뇌의사로 봉직을 하면서 이제 2024년도 이분의 연세가 90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인생 회고록과 비슷한 이제 저술한 책인데요. 나이 90이 되었어야 깨달은 인생 9학년의 수업이라고 하는 영적 지혜가 또 이분은 또 기독교인입니다. 그래 또 신실한 기독교인이어서 더 신뢰가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생 90에 처음에 깨달았던 나름대로의 그 자서전을 그렇게 진솔하게 적어 내려가면서 저 독자들을 하여금 많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좀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이분의 책 가운데
본인이 90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영향이 있다라고 이분은 집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하고 보람되게 살고 싶다면 세 종류의 사람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언합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제가 좀 기억하기 좋도록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압축어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자선. 네, 따라서 합니다. 부, 자, 선. 예, 이제 부자선 좀 기억하시고, 첫 번째 부가 뭐냐면 이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사람을 조심하라고 권합니다. 예,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부정의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인생에 발전이 없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사람 뒤에서 자신에게도 부정적으로 안 좋게 말을 하기 때문에 진솔하고 깊은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 이런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이제 권언합니다. 두 번째, 자가 뭘까요? 자랑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보통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이래. 왜냐하면 자기도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참고 있는데 잘난 척 하니까 그걸 이제 못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을 좀 조심해라. 세 번째가 뭐냐면 선이 뭘까요? 선을 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선을 지키는 사람. 이 선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과 예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오래 사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제 또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친할수록 더 선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선을 지키는 게 좋다라고 권하고요.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선을 지키는 게 좋다라고 권합니다. 교인들 사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선을 넘지 않고 지나다고 그냥 선을 훌쩍훌쩍 넘어버리면 나중에는 섭섭이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 선이 금이 가게 만들고 금이 가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선을 지키는 게 인생의 지혜다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부자선을 역으로 말하면 이제 부정적인 것의 반대가 뭘까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사람 항상 밝고 어떤 일을 이야기를 꺼내도 항상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뭐를 하면 항상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진전이 안 된답니다. 근데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방법을 찾아내고 으쌰으쌰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가 뭘까요?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가급적 겸손하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선을 지키는 사람. 물론 우리가 선을 좀 지키다 보면 좀 100% 뭔가 좀 아쉽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서로 예우를 지키고 선을 지키면 그 관계가 이제 오래 가고 이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에게는 그런 친구가 3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77년 동안에 이제 늘 함께 왔던 그 3명의 친구. 그런데 그 3명의 친구 중에 이제 이분이 연세가 90이니까 나머지는 다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남아 있어서 너무 외롭대요. 영원히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외롭대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진리는 결국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또 어떤 놀랄 일과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상수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또 올 한 해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헐헐 날아다니게 하옵시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게 하옵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지만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평안과 평화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